농부의 기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벌레를 잡고 김을 메고 땀을 흘리는 것은 수확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땀 흘린 결과가 그 해의 농사가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사하여 한 해에 100배 수확을 얻은 사람이 소개된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오늘날에 말하면 사업에 1년에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거뒀다는 거예요.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단어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배는 딱 100이라는 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의 수입니다. 100은 무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무한대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한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한대로 잘 되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내 기술이나 힘만 갖고 안 돼요. 왜냐면 농사 지을 때 농부가 아무리 자기 기술과 힘을 다해도 태풍 한번 불면요 다 쓰러져요.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응?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바람과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익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응? 소원도 이루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모델로 해서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가 손만 대면 샘물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로 인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흉년은 정말 더 절망입니다.
왜냐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도 죽어가잖아요. 유목민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블레셋에서 가까운 가데스 남쪽에서 한 20km 지점에 위치한 부족 국가인데요.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랄 지역.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물도 없고 목초도 없고 그래서 짐승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순종하려면 기근을 각오해야 돼요. 이 말에 순종하려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나만 아니라 가족까지, 짐승도 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거했다? 그랄 땅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땅 그랄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축복을 준 게 아니라 그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면 기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명의 땅 그 땅에 거하라 거기에 순종했더니 기근의 해에도 이삭이 농사만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과 소떼가 심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근데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자리를 지켜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대요. 이게 주기가 있는데 대개 10년마다 한 번씩 온답니다. 근데 내년, 그 다음에 20년, 21년, 22년 그 사이가 그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래요. 지금까지 그 굴곡이 계속 그렇게 되어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경제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경제가 좋아질 때는 어떻게 더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운대요. 또 워렌 버핏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데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잘 계획해서 잘 타면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근이 드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이 있기 전에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기 전에 더 큰 순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했더니 아무리도 말하지 않고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우리 번제드리고 오자.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등에 치고 사흘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중간에 한번 아버지한테 물어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장작만 메고 가면서 제사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아, 이삭이. 묵묵히 따라간다. 아니나 다를까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까도 약간 아버지 태도가 이상해서 눈치를 챘지만 설마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이거 제물로 드린다는 거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18세 내지 120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몇 세예요? 18살이나 20살 됐죠. 장정이에요. 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나를 제물로 드리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를 미칠 수 있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120세 된 꼬부랑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죠? 확 밀쳐버리면 되는데 그냥 묶여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키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키다라는 뜻이 묶다, 결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삭이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아버지가 아키다 한 그 순간까지 순종했다는 거야. 마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눈만 껌뻑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순종, 그 다음에 이삭이 자신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 이 땅에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이 26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당대에 축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만 보고 자란 이삭이 자기도 결박해도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순종한 거죠.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을 본받아 그대로 순종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순종의 본을 보이면 자녀도 순종하여 복받는 삶을 산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당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출애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복을 1000대까지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무르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전에 모리아산에서 아키다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내놓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들을 계산해 두었다가 기근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에요. 성경의 순종에 대한 약속을 좀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레위기 26장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마침내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뗄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곡식이 자라야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물을 내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포도 딸 때까지, 타작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럼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루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득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짐승까지도 복을 준다. 자녀는 물론 짐승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야. 순종할 때 성경은 끊임없이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베드로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에는 그 자리에 물고기가 안 살아. 자기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 경험으로 봐서 안 살아요. 그런데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명하사 베드로의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물이 찢어들어 잡히고 이웃배까지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물에 고기들을 사방에서 몰아서 집어넣는 분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먼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물질도 첫 열매를, 시간도 첫 시간을 드려야 한다. 말라기 4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실천 분야에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실천사항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게 100배입니다. 무한대. 무한대의 복을 주신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시험해보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는데 11조만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미국의 카네기, 미국의 강철왕, 그 카네기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면 하나님은 나의 창고를 넘치게 채워주신다. 19세기에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100배로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부자 안 된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 삼성 뭐 이건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자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복을 주셔야 복이 임해요. 왜 주시느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옮기시려고. 성경에 나왔어. 불신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옮기시려고 예비해 놓는 거. 그래서 삼성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잖아요. 거기 삼성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부자에게, 믿지 않는 부자에게도 주는 거야. 부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부자가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창고에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에 쌓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주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모든 것 더하시는 건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뒤로 밀쳐놓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일부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분은 아무에게도 도네이션 받지 않았어요. 되게 고아원 그렇게 하면요,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요. 근데 조지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고, 그가 뭐 고아들에게 먹을 저녁거리가 없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기도하는 방석이 빵꾸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게 자기가 고아들을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고 먹인 비밀이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만 했더니 써도 바닥이 났죠. 차고 넘치더라는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맥도날드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는 열쇠를 주셨어. 내가 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야.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거야. 내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거야. 따라서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 이삭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0배의 복을 받은 두 번째, 따라하세요. 인내하고 관용했다. 이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평소에 이웃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블레셋 사람들이 탁 돌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막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의 우물을 메우면 가축도 못 먹이죠. 농사도 못하죠. 그러니까 곧 떠나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26절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아주 내보내려고 물을 메웠어요. 근데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우물만 파면 샘물이 솟는데 샘물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 우물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중동에는 석유가 많이 나는데 석유가 귀할까요? 물이 귀할까요? 석유는 못 먹어요. 물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석유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더 귀한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전쟁할 때 먼저 샘물 곁에 진을 칩니다. 물을 공급받아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병사들이 물 먹지 못하면 다 죽거든요. 탈진해서. 그리고 응? 중동의 분쟁은 누가 먼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차지하느냐. 부족끼리 끊임없이 싸움하는 것이 물 분쟁이었어요. 그만큼 중동에서는 우물이 귀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 샘물이 나면 좋은데 100m를 파나가도 샘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삭이 20m만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장비가 있었어요. 무슨 응? 기계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손으로 파는 거예요. 20-30m도 어려운데 그 메마른 사막 마른 땅을 파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무슨 연장이 있었겠어요. 꽃갱이 같은 거나 좀 있었겠죠. 응?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100m를 파내려가도 안 나던 물이 이삭이 20-30m만 파면 샘솟는 거야. 그러니까 또 주고 떠나는 거야. 아주 지금 26장에 보면 6번 우물을 파요. 파고 나면 또 와서 시비를 걸어. 그래서 첫 번째 그 빼앗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다. 에색이 뭐냐면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빼앗기고 그냥 주고 또 떠나. 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나. 거기를 신나라고 불렀다. 그건 뭐냐면 대적이다.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르호봇에 가서 근처에 우물을 팠더니 또 나요. 그래서 그 우물 근처에 땅을 넓다 해서 르호봇.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으면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파는 데마다 샘물을 나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을 내쫓고 우물을 자기들이 빼앗았는데도 자기들 늘 쪼들리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긴 바보가 돼서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주고 떠나는데 저렇게 번성이 되는 거야.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막 육축이 많아지고 그들이 가만히 살펴봤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발견했어요. 야, 이삭은 바보 같은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니까 가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6장 26절에 2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로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 계약을 맺으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우물 빼앗으면 또 주고 떠나. 또 주고 떠나. 끝까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사단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시기하고 우물 빼앗고 내쫓고 우물 빼앗고 내쫓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잘 되면요.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요. 방해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와 사단과 싸워야 돼요. 배우로.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보면 아니 시편 37편 1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나를 해코지 하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푸른 채소처럼 베어버리신다. 밖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소가 시래기가 되겠죠. 응?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를 시기하고 해방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악을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삭은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수고하고 관대하게 주고 떠났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돼. 나밖에 몰라. 조금도 나눌 줄 몰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바보 같지만 주면 하나님 더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 뭐냐면 이삭이 빼앗으려고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손해받느냐? 가는 것마다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너그럽게 간용하자. 이삭에게서 관대한 마음과 인내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한 우물을 막으면 다른 우물을 파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니까. 또 물이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100배의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축복의 때 샘물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으면 축복 자체를 가지고 매달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샘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성령님이세요. 그 근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냥 샘 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샘이 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샘을 메우고 빼앗아 가길 원해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응?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 그래갖고 축복 자체를 바라보게 해.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사막지방에서는 더 그래요. 사막지방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농사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샘물인 성령님이 계시면 샘솟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축복만 바라봐.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돼요. 응? 그건 무슨 말이냐? 또 엎어져서 기도하고 성령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야 돼요. 따라서 축복을 지키기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키자.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항상 솟아나게 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성령의 샘물이 막히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샘물이 막히지 않느냐, 샘솟느냐?
따라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무엇이든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너는 구하기만 해. 그럼 내가 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준다고 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를 봐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빼먹고 뒤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만 축복 자체만 쫓아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어요. 샘의 근원이 끊기는데 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과 성령에서. 샘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대의 복,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처럼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거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샘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막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와서 자꾸 샘물을 메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피해서 또 샘물을 받듯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가서 엎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샘물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물 자체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물의 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 우물은 언제든지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샘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유하면 무한대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따라서요. 순종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리라. 그리하여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던 그런 샘솟는 우물물이 여러분들께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